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본문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논리적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맥락 없이 나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이면에 흐르는 일관된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으면 왜 오늘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12절에서 또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7장은 그냥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렇게 그 잠언지처럼 연결성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말씀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어떤 분명한 의도와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산상수훈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그 처음, 중간, 마지막 계속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심장이죠. 가장 중심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이 7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초점은 열심히 기도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7절과 8절을 잘 읽어보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 주님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기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쉽다는 분도 있고 어렵다는 분도 있다 그러시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기도가 왜 어려울까? 기도가 쉬우면 우리가 밥 먹듯이 기도해야죠. 근데 밥 먹듯이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기도가 왜 어려우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얻는 것이 없고 찾는 것이 없고 열리는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주님은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과 우리의 기도 경험 속에는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세 가지 점에서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느낌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느낌을 의존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적 환상이 열리고 어떤 이런 신비로운 체험들이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항상 있다면 기도하는 건 정말 즐겁고 쉽고 놀라운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도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경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도 않은 그 척박한 사막을 걷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느낌의 은혜들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느 정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그 느낌들을 걷어가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느낌을 의존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어떤 느낌과 어떤 충만한 감정적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실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시간의 코드가 안 맞아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응답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 기도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yes,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습니다. 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해지는 것 자체가 내게 유익이 안 돼요. 갓난아이가 칼을 들고 그걸 놀고 싶다고 손에 잡고 아빠에게 달라 그러면 아빠가 그 칼을 허락하나요? 노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걸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제 신앙의 생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했을 때 어떤 건 yes,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은 no, 응답을 못 받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거절하심이 내게 복이었구나. 주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복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물론 제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있지만 어쩌면 천국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왜 그때 노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은 하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하수라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하수와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가 보기에는 고수가 놓는 그 돌의 위치와 판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수가 보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무엇이 내게 유익인지를 아시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 전부를 한 번에 통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수이고 그분이 고수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 뭐죠?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라 하지만 거절하신 이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명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기에 저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 yes, no보다 wait이 많아요.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에 주님이 말하는 내용이 뭐죠? 구하라, 기도,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계속 인내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꺾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주실 수 있는데,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과 마음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주님은 보는 거예요. 성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로 주면 그 성공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 단 줄 알고 우연히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것을 아시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추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안개처럼 모호하고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붙드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느낌. 그래서 느낌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시간. 나의 시간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의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묵상해 보면 진짜 이상한 것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두드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무엇을 주실 거고 무엇을 찾게 하실 거고 어떤 문이 열릴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라도 떡을 구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않고 악한 자라도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기도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의심하고 있고 기도를 확신하고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떡과 생선이 아닌 돌과 뱀을 주실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나만의 기대감이 있어요. 내 인생의 그림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세요. 병이 찾아오고 합격이 늦어지고 자녀의 출산이, 자녀가 잘 생기지 않고 가족이 아픔을 당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은 내가 꿈꾸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 그런 고난과 실패를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좋은 것이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고 찾게 하고 열리게 하는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복을 재창조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떡 몇 조각, 생선 몇 조각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처럼 그 인생 자체가 기적의 떡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붙들림 받을 인생, 자기만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그가 하는 것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주시면 되는데 왜 고난과 실패를 허락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리신강교회 와서 주일 설교 때 제일 먼저 했던 주일 설교 시리즈가 복음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에 이 화평을 얻은 자가 누리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부어지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우리 안에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경험하기 위한 세팅으로 우리 삶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나쁜 교육이라는 책인데 좋은 책 한번 읽어보세요. 최근 미국 대학교가 행하는 교육이 현실을 판단하는 학생들의 인지 왜곡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지 왜곡.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 이 현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인간의 인지 기능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삶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문제 제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교육이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너무나 과부하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형태의 가해로부터 젊은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법안과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작은 충격과 갈등에도 우울증과 자살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젊은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요. 지금 요즘 그 땅콩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60년대, 70년대 말할 것도 없고 90년대까지만 해도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지나가면서 이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1990년대가 되면서 아이들을 과부하했다는 거예요. 땅콩 있는 모든 알레르기가 있을 만한 모든 제품들로부터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면역체계 자체가 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 논문을 보면 어린 갓난아이죠.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1년 동안 땅콩 함유 제품을 지속적으로 먹인 아이들, 그리고 한쪽 그룹은 아예 땅콩 함유를 먹지 않은 아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1년 후에 조사를 했어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놀랍게도 땅콩 함유 제품을 지속적으로 먹은 아이들에게는 땅콩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콩 함유 그 제품을 먹이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알레르기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육체, 정신, 영혼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균실에서 키우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때로 고난과 실패라는 환경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환경에 던져져도 고난을 이기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 캠페인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꼭 우리 자녀들하고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딸하고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 있어서요. 화요일 날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딸을 두고 떠나올 때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볼 때 신앙도 너무 약하고 인격적으로도 아직 미숙하고 미국 사회는 너무나도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인데 이 아이를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두고 오는 게 괜찮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함께하심이 없는 그 척박한 미국 땅에 홀로 남은 딸에게 부모의 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난주는 우리 딸이요, 약간 딸처럼 같아서 죄송한데 1시간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1시간을. 지금 저희가 딸이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그 아시안들만 모이는 기독 선교단체에서 소그룹 리더를 하는데 그 소그룹 학생들 숫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기획을 해서 2박 3일 수련회를 한 30명의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1시간 정도 각자 흩어져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홀로 조용한 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신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온 후배들, 학생들과 하나님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그냥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데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로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12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왜 기도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말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세 번째, 삶으로 생활의 변화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자의 삶의 기도의 최종적 열매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오직 나만 대접받기 원하는 이기적인 인생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이타적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는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다 나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이거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곁에서 속삭이는 분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복이 뭐냐면 열어주시는데 뭘 열어주시냐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해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대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깨닫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떡 대신 돌을 받아야 되고 생선 대신 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달리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깨닫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라는 그 말씀 뒤에 곧바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끊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완전한 대접,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율법을 성취해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부어주실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열어주실 십자가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필요를 넘어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 하나님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남을 대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안에서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웃들을 섬기며 대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